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렇게 추운데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올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오겠죠? 왜 이렇게 추워요? 감기 걸리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때는 몸조심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2월이 시작되고 지난 주일은 주님 봉헌 주기를 보냈습니다.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연중제 5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일을 하여라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당신께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첫 번째 독서에서 들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이다. 스스로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댔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정화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자격을 본인은 없다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이미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예언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일꾼이 필요한데 누가 가려는가? 이사야 예언자는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응답하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오로 사도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에서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으로나 또 활동적인 면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자격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인물이었죠. 단지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환시 속에서 또 빛으로 다가오시어 이제 그를 일꾼으로 삼을 것임을 정화시켜 주시고 사도로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는 바오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온몸을 바쳐서 하느님의 사도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어부였죠. 그런데 이미 오시기로 된 메시아에 대한 갈증, 그래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동생 안드레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을 때부터 그들을 따라다니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여겨 보았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도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아침다절에 이제 예수님과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으니까 고깃배를 끌고서는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여겨보시고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낚게 합니다. 그 일련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덜컥 겁을 내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당신 스스로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도 충실히 주님을 따라서 교회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섭리 안에서 당신의 일꾼들을 마련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필요한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격이 있게 만들어 주시며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국민학생 때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전쟁통에 배운 건 없고 중학교를 중퇴했으니 너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는 어려서 어깨너머로 배운
한문 실력밖에 없다. 그러면서 천자문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글자씩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그리고 퇴근해서 꼭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외우면 종아리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천자문을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그 국민학교 졸업할 때 돼서는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그때는 뭐 혼나기 싫으니까 한 거였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한문 시간에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한문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신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동양 철학을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은 북경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 철학 박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몫으로 사제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우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풍요로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준비되어서 결국 지금의 제가 있게 됐고 때가 무르익자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도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시죠. 이제 내가 가진 그 재능으로 나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내게 올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러했고 바오로 사도가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엉뚱한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고생시키지 않으십니다. 준비를 시켜주시고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불러주셔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든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중 5주일 시작하면서 날은 춥지만 그래도 입춘도 지났고 봄이 올 겁니다. 기지개를 켜고 그분의 부르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